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와 마리아 두 명이서 감당해야 했으니까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함께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사실상 여인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는 건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는 조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지나가는 랍비들이 보기에는요, 저게 뭐 하는 짓이지? 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스승의 랍비의 아래에서 말씀을 듣는 자들은 전부 다 남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여인의 몸으로 남자 선생님이신 랍비이신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다는요, 그 자체가 너무나도 어색한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시대 상황을 역전시키면서까지 그것을 눈치 볼 상황도 아닌 것까지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귀해 보이지만 마르다 입장에선 아니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마리아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와, 제가 마리아에게 정말 조금만 감정이입을 해도 열불이 치미는데 마르다는 오죽했겠습니까? 얼마나 밉상입니까, 정말.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 내가 봉사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이런 분 계시면 정말 꼴불견이고 밉상이고 밉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 겁니다. 한참 준비를 하던 마르다가요, 너무 많은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없음에 근심하고 걱정하며 예수님과 마리아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자, 지금 예수님의 발치에 마리아가 앉아있고 나를 도와야 하는 인물은 마리아인데, 그러면 이 본문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야 하냐면 마르다가 예수님과 마리아에게 가서 마리아에게 이르되, 야, 너 이제 그만 나 좀 도와줘라. 나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도와줄 때도 되지 않았니? 라고 얘기해야지 조금 이해가 되는 그림이 되는데, 말씀은 마르다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라고 하면서 그 대상을 예수님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정말 얌전하게 써있지만 사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저 혼자 고생하는 거 안 보이십니까? 상식적으로 예수님, 저 이렇게 땀 흘리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당신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를 예수님은 지금 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 보내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라고 얘기하십시오. 저 혼자 이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였습니다. 그리고 4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에 빠졌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일하고 있는 것 아시면서 동생을 데리고 말씀을 전하고만 계시면 어떡합니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38절에서 이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을 먼저 초대한 것 마르다와 마리아였지만 지금 초점은 마르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건 마르다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건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섬기고자 해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의 자발적인 섬김이 이제는 예수님을 향한 원망이 되었습니다. 왜 그녀를 보내지 않으십니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였습니다. 그러면 마르다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들어야 했을까요? 다 놓고요. 여러분, 모든 조직들과 마찬가지로 교회도요, 누군가의 봉사와 헌신과 희생으로 움직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지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선교사님들의 모임을 돕기 위해서
선교사님들께서 이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동안 식당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저는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시는 분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에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우리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주방에서 뛰쳐나가서 본당을 향하신다면요. 그러면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굶주린 배를 끌어안고 오후 일정을 보내셔야 할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예배의 안내를 맡으신 분들이 전부 나는 말씀을 사모합니다라고 하면서 전부 예배실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온 성도님들은요. 교회 안에서 갈 길 몰라 헤매이게 될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원고를 막 쓰고 있는데요. 밖에서 막 부시럭부시럭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설교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아내는 이삿짐을 싸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내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내도 저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러면 옆에 와가지고요. 이 말씀 막 작성하고 있는데 옆에서 같이 이거 보고 있으면은요. 그럼 저희는 제 시간 안에 이삿짐 보낼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 저의 일은 혹은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일은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교사나 선생님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일은 무슨 고귀하고 이삿짐을 싸고 있는 아내의 일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수고는 가치 없는 일입니까? 안내위원으로 새로 오시는 분들을 맞이하고 그분들에게 교회를 설명해주고 예배당으로 안내하는 그런 일들은 무슨 비천한 일입니까? 그래서 마르다는 그 비천한 일보다 더 존귀한 말씀을 들으러 가야 합니까? 물론 그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후반부에서 말씀하고는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딱 나누어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들어보기 원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르다가 염려하고 근심한 것은 섬김 자체 때문이 아니라 많은 일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너가 하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이리 와서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만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으니 너도 좋은 것을 향해서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나에게 와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너가 하는 일도 귀하다. 누군가는 감당해야 하는 일이다. 근데 지금 너에게는 너무 벅차. 하고 있는 일을 줄여도 충분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어. 그러니 빼앗기지 않을 거야. 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좋은 편을 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일이 좋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마르다의 일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섬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섬김과 말씀 중에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이고 무엇이 가치 없는 일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더 중요한 무언가가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몇 명이 이제 찾아와서 잠깐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대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 중에서도 지금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노래방 같은 곳에 가서 이제 가요를 부르는 것. 그걸 되게 부모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찬양을 불러야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왜 노래방까지 가가지고 가요를 부르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노래방에서 댄스나 힙합을 노래하는데 너무 신이 난다. 너무 신나게 노래를 한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나의 구원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기뻐 노래하는데 그만큼 기쁘지 않다. 혹은 노래방에서 발라드를 부르면서 헤어진 남자친구 혹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막 그리워하면서 기억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데 교회에 와서 십자가의 희생과 주께서 흘리신 보혈의 의미를 노래할 때에 아무런 감격이 없다. 이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런데 노래방에서 신나게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노래방에 가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교회에서 찬양하는 일이 더 기뻐요. 이게 훨씬 더 기쁩니다. 전 남친과 여친보다 그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더 가슴이 메이고 더 뭉클하고 더 감격하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요만 부르냐 찬양만 부르냐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이거예요. 그 이면에 더 중요한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의 여인이 어디에서 예배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요.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더 중요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할 때가 온다.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전에 제가 수요 예배 때였는지 주일 예배는 제가 한참 설교를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수요 예배인 것 같아요. 전주세인지. 믿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대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예화로 들었던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아주 얇게 얼음이 있고 두껍게 사람이 올라가서 방방 뛰어도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두껍게 언 얼음이 있는데 그런데 얇게 살얼음이 언 그 물 위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심을 믿어. 나는 정말 이 얼음이 나를 버텨줄 거라고 믿어. 라고 하면서 발을 내디디면 여러분 얼음이 안 깨집니까? 물에 퐁당 빠지겠죠. 그런데 나는 전혀 믿음이 없어. 과연 이 얼음이 나를 버텨줄까? 이 얼음이 나를 버텨줄까? 라고 하면서 발을 어쨌든 겨우겨우 내딛는데 얼음이 두껍게 얼었어요. 빠질까요, 그 사람이? 안 빠집니다. 내 믿음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를 믿는가? 내가 두꺼운 얼음을 믿는가? 살얼음을 믿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믿음이 너무나도 큰데 우상을 믿어요. 이게 뭐예요?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자, 무엇을 얘기합니까? 믿음의 대상이 더 중요합니다. 자,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면 우리의 믿음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대상이라고 했다면 사랑하는 태국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우리가 누구를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누구를 위해 이 섬김의 봉사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요 일 때문에 오히려 그 대상에게 분노하게 된다. 원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역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처리하고 있는가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는가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만큼은 아닌데요. 저도 노년에 얻은 아들이 있잖아요. 이 노년에 얻은 아들 이한이가 책을 보는 걸 좋아합니다. 창밖 보는 것도 좋아하고 책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사실상 이렇게 책을 보는 걸 좋아하는 건지 아직 글자를 모르는데 당연히 모르겠죠.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건지 책을 넘기는 걸 좋아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책 앞에 있는 걸 좋아해요. 그때는 제가 아무리 불러도 이한아 아무리 불러도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면 사실 스마트폰 보는 것보다 책을 보는 걸 더 감사해야 하는데 그럴 때면 사실은 아들이 책을 좋아하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좀 서운합니다. 아빠가 부르는데 한 번은 좀 쳐다봐 주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나의 모든 관심은 아들에게 있는데 그의 관심은 다른 데에 가 있잖아요. 이게 때로는 좀 서운합니다. 그러다가 이한이가 다시 저를 보고 아빠를 보고 뒤뚱뒤뚱 걸어와 가지고 제품에 폭 안기면은요. 여러분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왜요? 아들의 관심, 그의 관심도 이제는 저를 향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일을 하느라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보다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일머리가 없다라는 표현을 들어봤어요. 제가 들은 건 아니고요. 저도 들어봤지만 일머리가 없다, 뭐 이런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냥 일을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일을 열심히 잘 하는데도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일에는 다 목적과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회사가 어떤 목적을 두고서 이 일을 시킬 텐데, 그런데 그 목적과 목표를 일을 하다 보니 상실해버리고 그냥 일만 죽으라고 하는 사람. 즉 일에 파묻혀서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일에 허덕이는 사람. 이 사람을 일머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르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자신이 그 일을 왜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목적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있었는데 현재는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수님께 원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봉사들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하는 분들이 계속합니다. 안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인지 어떻게 피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안 하십니다.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 보면은 때로는 좀 얄밉습니다. 좀 같이 하면 좀 일이 좀 가벼워질 텐데 뭐 이런 생각 듭니다. 사실 인간이니 그런 생각 들 수밖에 없죠. 얄밉게 느끼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요. 일 안 하는 사람들은 보면서 얄밉다는 거 잘 모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보면 좀 얄밉다라는 걸 느끼죠. 가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오면은 기쁨으로 처음에는 섬겼던 봉사의 자리인데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시작한 봉사인데도, 봉사를 하며 그 안에서 느끼는 감격으로 감당했던 일인데도 가끔 버거운 일이 오면 원망으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 원망이 사람을 향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향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초대하는 것 이전에, 그분을 영접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봉사를 맡아 하는 것 이전에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목적을 상실한 맛있는 많은 음식들보다, 훌륭한 영전과 영접보다 뒤뚱뒤뚱 걸어와서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자신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우리를 향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를 향하는데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다른 곳을 향하고, 혹은 정말 거룩하게도 많은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 것에 집중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일머리가 없는 교인입니다. 그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일보다 나에게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나에게만 향하고 계실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이라는 단어를요, 또 다른 표현으로 애정 혹은 사랑으로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정과 사랑이 있으니까 그에게 관심이 가겠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방문한 장면이 그려집니다. 빌립보에 방문해서 자색 옥감장수 루디아와 동역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린 한 여인이 이들의 사역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에 그 여종의 주인이 와서 이들을 고소하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향한, 그들을 향한 애정이 있으셨다면 그들을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하시던지, 아니면 최소한 그들이 22절, 23절에서 말하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러분, 이들은 많이 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고초를 당하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시든지 아니면 이러한 고난을 겪지 않도록 하셨어야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사랑하셨다면.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순간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바울과 실라의 고난 중에 그 감옥의 간수장의 가정에 일어나는 일, 그것에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계셨습니다. 애정을 두고 계셨습니다. 사랑을 두고 계셨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감옥의 문이 파해지고, 그리고 간수가 그 모습을 보고 자결하려 했을 때 그 자결하는 모습을 막고, 그리고 우리가 아직 여기 있다 라고 말한 이후의 장면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 그들이 흠뻑 두드려 맞은 바로 그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시선은요, 바울과 실라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간수장의 가정을 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선을 때로는 돌리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일을 통해서 또 다른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질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향한 목자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역을 통해 맺어질 또 다른 생명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관심, 우리를 향한 사랑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우리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썩어짐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되는 그 모습을 꿈꾸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분주한 봉사가, 염려와 근심이 되는 사역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혼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다면 여러분께서 선행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시작점이었으니까요. 이것이 우리를 그 봉사와 그 일로 이끌었던 본질이니까요.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가 먹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역과 섬김을 통해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태국 한인교회에 가득하기를 온 마음 다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세우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감격이 때로는 우리에게 봉사의 모습, 섬김의 모습,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과 일들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연결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때로는 너무 많아서, 너무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그것이 또한 근심과 염려로 이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질 때가 있지 않은지 우려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린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린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임을 주여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첫 신앙,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였던 그 첫 신앙을 우리가 잊지 않게, 잃지 않게, 상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열려 있음을 주여 우리가 기억해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구령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